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7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보통 부활주일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교회에서 하는 사역으로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부터 부활하기까지의 한 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다는 차원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즐거워했던 행위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행위가 의미 없다며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더 진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크게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마치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고난에 노출시키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을 전부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은 지극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문장이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결국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일정 기간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애를 쓴다든지의 여러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은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결단하신 부분 중 아직 실천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어느 정도 실천은 했지만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행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들을 실천하되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영화로운 길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작은 신앙의 목표들을 이루며 또 그 목표를 이룸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